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플랫폼 교회 건축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교회 건축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어져야 되고, 또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가 종료된 후에 교회 건축의 방향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예측 가능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고찰해 봄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이 시간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에는 하나의 커다란 도전과 혁신적인 도약을 위한 하나의 큰 준비 기간이고, 또 그것을 위한 다양한 생각과 전략을 모색해 보는 시간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 6가지 정도의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 강의는 국민일보가 국민일보 교회건축 자문위원들이 그때 이제 여의도에서 세미나를 한번 했는데, 뒤에 이제 그 자세한 내용들이 좀 안 나와서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좀 뒤에 내용도 자세하게 좀 보면서 강연을 좀 해달라, 이런 그 요구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가 크게 6가지인데, 첫째는 코로나 시대의 교회 현황, 그 다음에 코로나가 종식된 후 우리가 포스트 코비드 시대라 그러는데 그와 같은 징후와 현상들은 뭐가 있느냐. 두 번째는 코비드 시대의 공간 전략은 무엇인가. 우리가 코로나 시대와 또 코로나가 종식되고 난 시대에는 교회 건축의 방향과 전략이 어떤 것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세 번째는 그 핵심적인 융합 공간으로서 가변지향적 공간, 소위 말해서 유니버설 스페이스라 그러죠. 그 다목적화된 공간의 유형과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걸 살펴보고, 네 번째는 그 다음에 이 에코 처치, 그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가 고려된 교회 건축의 계획과 방향성, 그와 같은 유형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주로 이제 외부 공간의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플랫폼 교회. 이 플랫폼은 이제 승강장을 말하죠. 그러니까 거점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거점 교회. 이 플랫폼 교회는 성도들의 공간도 물론 필요하지만 불신자들을 위한 공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의 전략이라고 보면 되고요. 마지막 6번째는 그와 같은 강의를 지금까지 한 내용에 실제 적용되어진 교회들의 완공되어진 형태들의 예를 우리가 좀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를 한번 우리가 보면, 위스코비드 시대의 교회 환경. 이 위스코비드는 뭡니까? 코로나 시대의 환경이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는 오히려 코로나의 위기가 교회의 변화와 혁신을 오히려 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더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여겨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역발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이 위스코비드 시대의 교회의 현황과 상황은 어떤 것이 있느냐 봤을 때,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를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계로 전환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코로나 시대에는 대부분 교회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성도들하고 소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전자매체 지향적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디지털 세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된 다음에는 이 디지털 환경은 교회에 더 급속적으로 확산되어질 것이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예측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소그룹 교회,
가정교회, 셀교회가 코로나 시대의 어떤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지구촌 교회에서 셀 컨퍼런스를 했는데 여기에 릭 워렌 목사님이 강사로 나서서 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그 셀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릭 워렌 목사가 한 말을 쭉 정리를 해서 여기 이제 올린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들백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그룹 교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세들백 교회의 어떤 성장에 어떤 동력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왜 셀 처치, 셀 그룹의 목회가 왜 중요한지를 이제 역설하고 있는데 아마 코비드 시대에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훨씬 더 전략적이고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 톤 레이어 박사가 주장한 코비드 시대의 교회 변화 요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플랫폼 교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더 이상 성도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거점 교회로 기능해야만 코비드 시대의 성장과 부흥을 기대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대별 분리 현상이 심각화되고 있고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가 아무래도 어떤 계층 간의 상관관계, 또 계층 간의 소통 이런 것들을 단절하고 있기 때문에 신조어가 등장했는데 코로나 블루, 코 블루 이런 말까지 등장하고 있을 정도로 사회 전반적으로 우울하다, 고립되어 가고 있다, 이런 현상. 그 다음에 비대면 환경으로서 관계 지향성이 악화되어져 가고 있다. 왜냐하면 만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회를 굉장히 좀 이렇게 공동화시키고 또 부흥을 저해하고 교회를 점점 더 이렇게 아주 참 성장이 멈춰져 있는 그 같은 환경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는 어떠한 교회 환경이 도래되고 있는가? 이거 포스트 코비드 시대는 뭐예요?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죠. 많은 그 기후학자나 감염학자들은 2023년도나 후반기 이 정도를 이제 포스트 코비드 시대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백신 접종이 끝나는 시점 돼서 이제 코로나 종식을 예견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봐서는 계속 코로나와 같이 가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종식이 되면 또 센 바이러스가 나와서 지금도 그렇죠. 인도나 영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사실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 환경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예측하고 분석하고 전략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이 환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코비드 시대의 교회 환경을 보니까 융합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 융합은 뭐냐면 온라인 교회와 오프라인 교회가 공존하는 거죠. 온라인은 뭐 매체 지향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목회와 교회 환경이 구축되어지는 것이고, 오프라인은 지금 현재 기존적인 교회 공간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 형태의 복합화 현상이 심각하게 더 촉진되어질 것이다. 이것은 뒤에 이제 이런 유형들을 쭉 설명을 제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공유 공간이나 공공 공간이 더 이제 가속화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교회가 등장할 것이다. 온라인 모든 것이 이제 그 어떤 온라인 매체 지향적으로만 형성되어지는 교회. 근데 그 매체 지향적 교회는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대면과 비대면 모든 상황에 아주 적합한 교회 형태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고요. 미디어 처치, 영상과 매체를 통한 어떤 전반적인 사역이 강화되어질 갈 것이다. 근데 뒤에 뭐 그래프가 나오지만 성도들이 요구하는 코비드 시대의 교회의 어떤 요구와 목회자가 체감하는 코비드 시대의 교회 환경이 아주 다릅니다. 우리가 좀 충격적인데 그와 같은 환경들을 우리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가정교회와 셀교회가 강화될 것이다. 리고렌 목사가 주장했던 것처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가정교회가 더 활성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면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계 지향성의 회복에 따른 새로운 커뮤니티가 등장할 것이다. 다양한 커뮤니티가 이제 활성화됩니다. 교회 내에서. 예를 들면은 뭐 법률 상담, 의료 상담, 세무 상담, 기존의 교회 질서에서 잘 보지 못했던 이와 같은 형태들의 커뮤니티, 그 다음에 치유와 회복과 상담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도표를 한번 볼게요. 코로나 이후 교회가 강화되어야 할 사항은 뭐가 있느냐. 온라인이 압도적 1위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누구를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냐면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를 해봤더니 성도들이 교회에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은 온라인 컨텐츠를 교회가 발굴을 하고 제작을 해서 성도들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꼽은 거예요. 이것이 일반 성도들이 꼽은 이제 가장 압도적 1위의 사항이고,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면 두 번째 화면 보면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어요. 그럼 목회자들은 이 코로나 코비드 시대에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 교회의 어떤 목회와 운영에 대해서 중요하냐라고 물었더니 목사님들의 대답은 이런 좀 대답이 나옵니다.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것을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라는 이제 질문이 약 44%.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44%는 코비드 시대라 할지라도 뭐 온라인 컨텐츠나 온라인 목회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설문에 응답한 비율이 44%라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도표에서 보면 우리가 성도들은 압도적 1위가 온라인 컨텐츠 제작과 그것을 통한 성도들하고의 소통을 1위로 꼽았는데, 여기서 나오죠. 근데 목회자들이나 교회 그 사역자들을 해보니까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어떤 반대된 응답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수정하고 다시 숙고해야 될 내용은 성도들이 원하는 코비드 시대의 교회를 향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